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입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귀한 선물 늘 잘 보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자랑하시고 그 선물을 나눠주셔서 행복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를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과 이웃에 있는 사람과 또 우리가 있는 그 모임과 자리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아름다운 입술이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순종의 삶,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네 번째가 없으면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듯이 이 네 번째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성령 열매 맺게 하시는데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라. 그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지었다. 그리고 이 복이 이어받게 하는 것, 이어가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도록, 이 복을 빌도록 불러주셨는데 이 복을 비는 건 다 뭐로 해요? 다 말로 하죠. 복 비는 건 다 말로 해요. 그 복된 것은 다 말과 관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해요. 참 속상하고 아파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다 쏟아버려요. 뭘로 쏟아버려요? 말로 쏟아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다 뭘로? 말로 쏟아버려요. 말하면서 섭섭한 말, 상처 주는 말, 또 증오하는 말, 탓하는 말,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누릴 짓을 하면서도 마지막엔 무슨 또 짓을 해? 다 빼앗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 앞에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하면서 오늘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빌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복을 빌도록 부름받았고 이 복을 계승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욕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욕해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맞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렇거든요.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느냐에 따라서 벌의 중과가 결정되거든요. 그게 다 세상 법이라는 거죠.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저주는 저주로. 이런 세상 법을 따르지 말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자,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악한 말, 욕하는 말 들으면 나는 복을 비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악한 말, 욕을 들으면 복을 빌겠습니다. 아멘.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필드 경기, 육상 경기 중에 계주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400m 계주, 800m 계주, 1600m 계주, 뭐 1000m 계주, 이런 계주가 있습니다. 자, 계주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달려야 되겠죠. 잘 달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잘 달리되 뭘 잘 연결해 줘야 돼요? 바톤을 잘 연결해 주고 넘겨줘야 돼요. 세 번째는 달리는 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수는 누가? 첫 번째 선수는 누가? 중간에는 누가? 4명이 달리면 4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리는 선수의 특징을 알고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 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계승하는데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넘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넘기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계주에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삶은 복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복을 잘 넘겨줄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을 잘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복을 잘 넘기는 겁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위해서 불렀고 복을 이어가도록 복된 존재로 불러주셔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해야 할 첫 번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 입술을 멈추라. 다 입에 관한 말이죠. 악한 말, 거짓, 그리고 혀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입술의 훈련이에요. 혀의 훈련이에요. 언어의 훈련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혀를 다스리는 훈련 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혀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혀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쉬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 입만 바꾸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의 마음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뒤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 받은 뒤에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게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지성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가 한두 번, 두세 번은 참고 사랑하겠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무슨 삶 살려고 그래요?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은혜 받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그냥 이전 모습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 지혜, 힘, 마음,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복을 계승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귀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적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선한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와 마음과,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순종이 훈련이고 순종이 실천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과 틀리면 안 따르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가는 길에 십자가도 짊어지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길에 영광도 받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위해 불러주셨고 복을 이어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로 갚지 않고, 욕을 하는 걸 욕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선한 말로, 사랑의 말로 갚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역사가 확장되고 주님의 언어가 확장돼서 주님의 말이 가득한 가정, 주님의 말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말이 가득한 나라와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불러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말이 전도다, 내 말이 전도지다, 내 말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향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게 도와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